아이들이 뭐 별거를 먹지 않았는데도 점심을 챙겨 먹이고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저희 전교행 같이 식사할 때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만 있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 좀 이렇게 식사를 챙겨주고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가장 모범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알려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표징으로서 어떤 그런 하나의 큰 가이드라인이자 어떤 교훈적인 그러한 목적에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이 나와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당시에 이렇게 각 어떤 스승을 구심점으로 두고 있는 그런 여러 공동체들 그 공동체들마다 자신들의 어떤 그런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자신들만의 고유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고, 그래서 이 제자들도 뭐 요한 쟤네들이 이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은 어디 문화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기도 문대로 기도를 하면 이 사람들은 또 그 스승 밑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 제자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기도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그와 같은 연약하고 짧은 제한된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이 그런 너희들의 정체성을 위한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들을 배우기를 원하느냐? 알겠다. 그럼 내가 너희들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알려줄게. 그리고 나서 이 주님께서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라고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셨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명령의 의미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의 목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랑 삶은 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르게 산다. 이건 사실 정상적인 신앙 안에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너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 문화에 있는 제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들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상관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들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 34절에서부터 4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꽤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는 뒷부분에 이제 그 부록과도 같이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요
교재의 내용, 이 책자의 내용들 가운데서는 뭐 한 장 반 정도 이렇게 할애가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담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사실 근데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들이 그렇게 아주 긴 분량이 할애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되게 간략간략하게 이제 핵심적인 것들만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뭐 여러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이다. 아니면 뭐 아무튼 그 모든 내용들이 상당 어떤 부분들을 할애해서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들을 되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물론 이 핵심 그 근간은 기독교 강요에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또한 근간으로 좀 더 살을 붙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가르쳐준 기도와 또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될 명심하고 살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했고 그래서 모든 지역들마다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모든 신앙 고백서에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신앙 고백서들이 작성되어지고 또 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또 염두에 두고 나중에 또 신앙 고백서 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나 뭐 도르트 신조나 뭐 이런 내용들을 나누게 될 때 어떤 그런 점들에 또 유의하면서 살펴보시면 좀 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실 내용들을 먼저 보시면 그렇게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 기도할 내용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가리켜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주문적인 어떤 주문 이런 성격들 뉘앙스가 풍겨서 주기도문이라는 표현들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면 조금 오해의 뉘앙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그 본뜻에 가까운 좀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은 크게 머릿말과 그다음에 6가지의 청원과 또 마무리하는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기본 형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랄까요? 물론 어떤 형식들, 어떤 큰 틀에서의 무엇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어떤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미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곤경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마치 주문과도 같이 외우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이런 매체들에서. 근데 뭐 그렇게 자주 가장 빈번하게 그런 모습을 목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뭐 어떤 뭐 귀신을 맞닥뜨린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막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막 언급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근데 물론 이 구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와 유익들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꼭 틀에 박힌 형식으로 오늘날 뭐 로만 카톨릭이 기도할 때마다 정해진 기도 문대로 그냥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는 의도에서 이 기도의 문장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의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이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것을 문자적인 틀 안에 갇혀서 이 주님 가르친 기도의 내용들을 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가르쳐준 이 기도를 다 외우고 이렇게 보지도 않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귀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자녀들에게 이 내용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썼지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가를
또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좀 불편한 어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지만 정말로 간략하게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이 길다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들은 예전에 우리가 그 김남주 목사님 쓰신 주님 가르치신 기도 내용들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자들도 있고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만 따로 분류해서 되게 오랜 시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 정말 오랜 시간 나눌 수 있는 분량이긴 한데 정말 이 한 시간에 오늘 다 일단은 나눌 생각을 하고 살펴보는 것이지만 정말 간략하게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핵심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어느 공간과 시간과 어떤 제약들 가운데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지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어떤 제한된 환경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기에 함께 하시지만 또 다른 이들이 기도할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는 그러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야. 이걸 인지하고 기억하고 기도해 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지배하고 계십니다. 어디든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에 제한된 우리로서는 그분이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표현력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속성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온 우주에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본 자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인지해야 될 내용이라고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어떤 그 코람데오의 삶, 신전인격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는 곳, 내가 말하는 곳, 내가 행동하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행하는 그 은밀한 자리에서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내 바로 옆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인지하고 기도해라. 인지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본 자세고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 지식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향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전환시키셨습니다. 한마디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알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그들과의 엄청난 괴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으로서만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여졌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 기독교용어 3권 20장 36절 말씀에서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그 내용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과 그들의 고백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모의 어떤 무한한 사랑,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극치의 사랑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가지 못한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딴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그 자식에게 쏟아지는 정말 조건을 바라지 않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을 가장 최고의 가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그것보다도 나의 너를 향한 사랑이 더 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어떤 그와 같은 비교군으로서 그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비교적으로라도 부분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우리에게 그런 부모로서의 사랑과 부모에게 받는 사랑들을 체험케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요 내용들 가운데 언급되어지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요 근래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봐가지고 어떤 내용에서 언급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본 건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 거창하게 이렇게만 기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첫 시작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다. 어디서나 너의 말을 듣고 있고 너를 지켜보고 있어. 이거 기억하고 기도해. 또 하나, 너의 기도를 듣는 그 하나님은 너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너의 아버지야. 이걸 기억하고 기도해.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하임이가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때, 동은이가 그 부모를 바라보며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가 그 부모를 바라보며 이야기할 때 거리낌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쭈뼛쭈뼛 나와서 막 우리 하나가 막 제가 엄마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합니까? 동은이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내 머리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원하는 바를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엄마하고 내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장하면서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이제 우리 강성윤 성도님 정도 나이가 되고 저 정도의 나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나이가 있는 우리 김소월 성도님 나이 정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동훈이같이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없고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뚝 그냥 장성한 분량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처럼 지속적인 동시에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그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더 장성한 분량의 어떤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기도의 모습들로 변화해져 가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은 어떤 궁극의 가치와 목적을 향한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까지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내가 이런 말들을 고백해도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 우리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야. 너의 아빠야.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해.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 중요하죠. 그 말씀에 담겨있는 깊이 있는 그 오묘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보지 않는 것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어제 알았던 말씀이 오늘 더 새롭게 느껴지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거 이상의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여겼던 본문의 말씀들이 더 깊이 있는 의미까지 깨달아지고, 그렇게 점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입을 떼서 말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이미를 바라보는 김태혁 성도님과 김하임 우리 간차주 성도님이 하이미가 성숙한 말을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커서 이렇게 아버지께 효도를 할게요. 어머니께 효도를 할게요. 이런 어떤 내용들 때문에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렇게 막 종알종알 옹알옹알 되면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뻐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가, 우리 동은이가 이제 막 말을 배우고 말을 이제 입을 떼면서 논리 정연한 말씀,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에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게 아닌, 그냥 그 입을 떼서 때로는 반말이라도 이거 해줘, 이거 줘, 이거 해, 이러는 버릇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향해서 입을 떼서 말하는 그 모습이 이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 너가 입을 떼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건네는 거, 말하기 시작하는 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스스럼 없이 나가서 입을 떼는 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인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창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 기뻐하시죠. 왜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티나 나겠어? 내가 이 정도 헌금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티나 나겠어? 하나님은 그지도 아닌데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거창한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뭐라도 좀 아버지에게 있어서 해보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그 아버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카네이션을 접어서 그 엄마 아빠 가슴에 달아주겠다라고, 그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술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처럼, 그 종이로 색종이를 만든 카네이션이 그리 대단한 거라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하지만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기쁨보다 크게 그 부모에게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여건 안에서 누구보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카네이션을 만드는 그것이 그 나이대의 그 친구에게 가장 최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 부모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살, 6살, 7살 되는 친구한테 너 한 달에 아빠한테 50만 원씩 용돈 줘. 100만 원씩 용돈 줘. 이렇게 얘기하는 정신 나간 부모가 있습니까? 야, 넌 아빠가 낳아주고 지금 이렇게 5년 동안 키워줬는데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순간에서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아버지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 입을 떼고 손을 놀리고 몸을 움직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기쁘게 보신다. 그것을 인지하고 기도하고 인지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사랑하신다.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는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공동체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외에도 우리 지체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삶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그 신앙의 삶이 이기적인 삶이냐 이타적인 삶이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서의 발견되어지고 목도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평안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내 가정에만 문제가 없으면 돼.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 보이는 너무나도 흔하게 발견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 우리의 그와 같은 기도, 우리의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아유, 나는 그래도 이제 헌금할 수 있으니까 헌금해야지. 나는 봉사할 수 있으니까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그 헌금이나 봉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기도하고 또한 그런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래서 니스티크 리문다 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을 근간으로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큰 틀에서의 하나로 얽혀져 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 모든 유시티 교리문답 내용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내용들이나 그 외의 모든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나 그 근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근간으로 해서 파생되어진 가르침과 교훈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라.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너희가 사랑으로 기도해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불러일으킬 파급력이 무엇일까? 그 결과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게 될까? 이것이 나에게만 유익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일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것일 때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나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면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돈 버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부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뭐 그렇게 악하고 잘못된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혹여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내 주변의 지체들이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더욱 연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조금 부족한 상태로 사는 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게, 그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고통과 공경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명심하시고 이제 요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세 가지 청원과 뒷부분의 세 가지 청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머릿말이 있고 6가지 청원이 있고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머릿말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6가지 청원들 가운데 이제 앞부분의 세 가지 청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는 간구의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세 가지는 우리와 관계된 부분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면, 처음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청원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지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 되고, 또한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라고 간구하는 청원을 우리는 고백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3권 20장 35절 41절 말씀을 제가 하나 좀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 첫째 기원, 첫째 청원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첫째 기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러한 기원은 하나님께 배은 망덕한 우리의 수치 때문에 필요하다.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께 배은 망덕한 우리의 수치 때문에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불경한 사람들이 제 아무리 신속모독을 자행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빛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해가 되는 행동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는 일들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 자체는 그 자체로 온전하고 무한한 가치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로서는 적어도 기도 중에라도 이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 때문에 늘상 그냥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하심과 그 어떤 영광스러움과 합당치 아니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그 존재 목적이 이게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 기도할 때마다 그 순간만이라도 이거를 좀 떠올려. 너 본분이 무엇인지, 너의 본질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거듭나게 하셨는지, 왜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지 좀 기억해. 떠올려봐. 라고 하는 의도에서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이것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의 가장 우선되는 가치,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가장 우선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히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라고 했을 때 그 영화롭게 한다. 그것을 가장 첫 번째 제목으로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문답의 내용들의 가장 대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우선의 자리에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너가 좀 염두에 두고서 기도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 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고 너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져야지만 해. 이것을 잊지 마. 그것을 항상 명심하고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만드는 기도의 제목인가? 이 나의 삶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된 나의 행함들인가? 네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의 가장 우선에 이것을 좀 떠올릴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이것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면, 너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너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에는 이게 있어야 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는 항상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호흡과도 같은 기도의 그 매 순간들마다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나의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간구의 내용들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이 기도 이후의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 그게 너희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되게 모범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처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표출할 수밖에 없는 궁극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령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이 말씀과 기도 사이의 선순환의 관계 가운데서 점점 자라가며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궁극의 목적, 궁극의 어떤 그 표출되어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의 어떤 정점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서의 의미로서는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도 결국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위로의 의미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너희들의 삶이 이 기도와 일치되어지는 삶 가운데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그 모습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너희들이 목독해 될 날이 있을 거야.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오늘 주일에 나눈 말씀에서처럼 그것이 우리의 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함 가운데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여태까지 기도하는 게 다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며 언제쯤일까? 언제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올까? 설레임 가운데, 기대 가운데 그렇게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두 번째 청원은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을 왕이라고 할 때에는 노예적인 복종보다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들을 먼저 주목하고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 정말 먹지 말라 했어? 정말 다 먹지 말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은 이 한 가지에 주목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행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셨을 때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의 왕이 되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는 은혜가 더 무한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만큼의 그 어떤 따름 가르침들, 그 명령들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 작은 부분이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인지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어떤 복종의 개념에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먼저 접근해야 되는 것처럼 이 오늘 말씀에서의 두 번째 간구의 내용 또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의미로 기도해야지만 된다. 그러한 자세로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기원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둘째 기원은 나라의 임하옵시며인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그 완전한 인도하심, 그 은혜, 유익들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할 것을 간구해라. 그것을 바라봐라.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이 라은성 교수님께서 언급하고 있으신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계시록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면 요한복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기를 간구하라고 하는 의미 또한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 설교의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두 부분을 보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반항하는 모든 정욕을 그의 영의 능력으로 바로 잡으신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당신의 법도에 맞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홀과 같으므로 경건한 자들은 여기에 스스로를 복종시키지만 반항하는 자는 불경건한 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굴복시키신다. 하지만 이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오실 때 실현되도록 완전한 실현은 지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어떤 그런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원은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비밀적인 계획을 은밀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 세 번째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만 읽어보자면 셋째 기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인데 하나님의 우주 통치 개념을 밝히 드러내준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여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듯이 우리도 지상 생활에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니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부정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심령이 창조되기를 갈망한다. 이상 첫 번째 부분에서 나타난 세 가지 기원의 결론을 보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증거하며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원과 세 번째 기원이 언뜻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기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임하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이 되어가는 일들 안에서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간구하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건들 속에서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지는 환경들은 내 바라는 바대로의 삶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내 주변의 여건들은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병에 걸리고 내 자식이 막 사고를 당하고 내 남편이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날이면 날마다 막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생겨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내가 인지할 수 있게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해라. 이 말은 그것을 소망하며 살고 확신하며 살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되게 암울할 수 있지만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되게 내 뜻과 내 바람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의 그런 결과물들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주적인 통치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선한 뜻대로, 선한 방향대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며 나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가장 유익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지만 된다. 그런 열망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된다. 그런 기대와 확신과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다.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중요한 우리의 간구의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요 나머지 3개까지 다 나누면 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는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미들을 우리가 다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기독교 강요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고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모든 교리의 내용들 가운데서는 빠짐없이 이 기도의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또 다른 것들을 배울 때 또 배우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배울 때 배우고 또 계속해서 또 다른 교리의 내용들을 배울 때 또 배우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또 익히고 또 다른 또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또 있으실 줄로 또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질문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잘 이해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늘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요 3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졌던 그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들,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첫 번째로는 아버지를 향한 기도인 동시에 또한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지만 된다. 그것이 가장 기도의 기본이고 출발이고 시작이다. 전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음 시간에 4번째, 5번째, 6번째 그리고 결론 나누고 다시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조금 간략하게 좀 나누고 다음 시간까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들의 의미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조금 또 길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사실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24시간에 7번이 반복되어지는 시간들 안에 이 1시간, 2시간 이 기껏해야 몇 시간 되는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데 할애하는 것이 많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들을 다 합쳐봤자 몇 시간이나 되고 얼마나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TV를 보고 가족들과 놀러 다니며 어떤 육신의 그런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데 할애하는 시간들은 하나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의 의미들을 배우는 시간들에 있어서만큼은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게 만들어지고 몸이 온전히 그 시간들 가운데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진중히 돌아봐야 될 하나의 표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 제자들이 우리도 요한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의 요청에 반응해서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도의 고백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이 기도대로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인지함 가운데 기도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여기며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이웃의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삶이 되어가게 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처럼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경 아래, 우리를 감추어 두기 위해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목도할 수 있게 가장 밝게 빛나는 그곳,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를 두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